24주년 벌써 개척하고 벌써 24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행진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개척되고 개척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고 행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의 그 피조물이 성장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24년의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수많은 눈물과 웃음과 좌절과 소망과 그리고 그 극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이 예배는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이고 또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창립 기념 예배가 뭐죠?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벌써 24년이 지났고 그때는 대학생들밖에 없었고 어둠침침한 지하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 시작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혜미자매 간증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었고 또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 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허전해진 마음과 빈 공간을 또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왔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교회, 기쁨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날, 그것은 바로 주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출발시키신 날,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의 창립 기념일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계속 이어서 지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이는 날을 주일로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창립 기념일로 삼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른 새벽 해가 떠오를 무렵에 그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즉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안식일을 바꾸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 하면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날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모이던 안식일을 떠나 주일에 모임을 가집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주일날 빵을 떼려고 그들은 성찬식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을 경축하기 위해서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의 부활로 새 창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매 주일날 창립기념일, 교회의 창립기념일로 지키며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다는 그냥 그들이 율법을 그냥 지켰다, 규칙을 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애굽에서의 탈출과 해방을 기념했어요. 이제 우리는 애굽이라는 제국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반제국주의 또 사람을 노예로 삼는 제국의 폭력 이것들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나누는 그런 날로 그들을 그것을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그것은 또한 애굽에서의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탄생했음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제국의 폭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왔음을 기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계승해야 될 존재로 자기 자신들, 즉 이스라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는 세상에 축복이 되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나라가 되라는 것을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퍼질러 쉬는 날이 아니었고요. 노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온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비전에 따라서 그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냈던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일의 완성이 뭐죠?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이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날이 오면 바로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막 출범시키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의 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 메시아 예수의 부활로 도래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피조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공동체적인 삶을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 바로 그것이 주의 날이다. 그래서 바로 이 주일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주의 날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출현시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인 첫 열매인 교회를 세상에 출현시키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그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살아내고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경축하는 날인과 동시에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의 프리즘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우리 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축제로 변화시키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없으면 우리는 평일의 일상의 삶을 축제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주일의 감동, 주일에 받았던 말씀, 주일의 눈으로 우리는 온 일주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며 메시아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시간이 주일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주일이 여러분의 일상의 나머지 요일들과 시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구별해내고 축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일을 축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제의 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구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세상에서 천국의 질서로,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24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24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이제 24년 가까이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10년 넘게 하고 계시는 분들, 1, 2년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시간의 역사, 우리 교회가 함께 행진해온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 왔고, 내가 이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누리지 못했을 수많은 축복과 축복된 경험들, 행복했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함께한 역사였고 또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으신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또 선물과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24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오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 서로가 모두가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저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계명을 따라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24년이라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예수의 부활이 창조해낸 이 공동체를 주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이 창립기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여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매주일의 예배, 그런 우리 창립 기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도래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축합시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마음껏 누립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축제가 여러분의 그 지루한 일상 가운데로 흘러 넘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윤미, 윤예아, 문지환, 우리 성도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귀하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기쁨의 교회 리더로서 헌신과 충성을 다해 섬겨오셨습니다. 귀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은 길을 걸으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의 남아있는 날 동안에도 복음과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교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7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쁨의 교회 드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한 형제님 나오시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하 동문.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0년 차 우리 윤희아 자매님 나오셔서 감사패 받으시고 바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하 동문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려주시고 바로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 산지 윤예아입니다. 20년 이상 리더로 섬겼다고 이렇게 간증을 시키셔서 하게 되었는데 간증은 교회에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던 그날은 2002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 리더 언니의 교회로 소개받아서 처음 갔던 날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전도를 했던 전도잔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현지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자시며 목사님께서 손으로 오뚜기 카레를 먹자고 하시는데 매우 난감하고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지하였던 것도 충격적이었고 처음 간 날이 또 외국인 또 근로자들 초청 잔치라는 것도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느낌이었지만 이 교회는 찐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하지만 그 이후로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타지에서 방황했던 저는 기쁨의 교회가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한 1년 정도 다시 후에 정착을 마음먹고 교회에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인 저를 거의 바로 새신자 리더로 세웠습니다. 뭘 믿고 저를 세운 건지 매우 의문이었지만 감사함으로 성실히 리더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대학부 리더, 초등부 교사, 대학부 습지기, 또 파트타임 간사를 하면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저의 청년의 시절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리더와 습지기 또 간사를 하면서 또 많은 것을 포기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배웠습니다. 열매가 없거나 사랑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는 많이 울었고 또 허탈함을 느끼기도 했고 연약함으로 상처받았을 때는 또 원망도 많이 했고 동시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20년을 넘게 섬기며 제가 특별히 잘하거나 자랑해 보일 만한 결과는 없었지만 약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었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 들어가서 대학생 복음 전도 모임이 있었던 또 아포스토의 모임을 인도하면서 같이 밥 해먹고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 또 새신자 감사를 했던 시기에 임신을 해서 입덧으로 인해 불편한 속을 달래기 위해 방울토마토를 또 가지고 다니면서 스쿨을 타고 버스를 타고 원톤을 하고 모임을 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빛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반응하는 대학생들의 눈빛에 신나고 뜨거워졌던 그 마음들의 그 순간들은 늘 기억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리더를 해오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고민될 때 주님은 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라 하십니다. 작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리더의 삶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쁨의 교회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미자매 지아님 이제 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시 여기 계세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시죠? 예, 그 찬양 우리 불러드리면서 특별히 감사한 사람들, 예, 이분들의 감사한 사람 나오셔서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아자매가 키웠던 우리 형제들 뒤에 있죠? 빼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자매들도 나와도 됩니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기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동력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하실 것을 결단하십니까? 예, 아멘. 이분들이 다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씩 침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린이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김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네 분은 저를 따라 기쁜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자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희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진영자매, 하나님이 우리 진영자매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이 진영자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줄 거 알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진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혜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김혜미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We're laughing in the sunshine, letting worries fade. In this joy, in every moment, memories are made. We're walking through the city where the streets are full of life. Every corner holds a story free from any strife. With every step we take, our hearts begin to sing. In this joy, in every moment, we find the simple things. In this joy, in every moment, life is pure and sweet. With you by my side, every day is complete. No shadow
you by my side.